약 3년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변함없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좀 초점을 달리해서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잠언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마음속에 딱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28장 26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에 깊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바뀌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너무 장담할 것도 아닌 것이, 장담해도 환경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흔들려 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믿을 대상이 못 되고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뒤바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 자,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성도들을 보시면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고 아예 신앙을 놓아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요, 어려움의 파도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흘려 떠내보내고 의심의 안개만 자욱하게 올라와 갔고요, 뭔가 계속 의심적인, 그냥 그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겨서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과 역경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맞았을 때 성도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의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의심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의심은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요. 뭐 환난이 와요, 어떤 고통이 와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제까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많이 드는 의심이 뭐냐면요,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해도 갑자기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면 도대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제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있죠. 고통당할 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온통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욥기서 1장 2장 말씀을 잘 아시죠? 이제 3장부터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욥기서가 42장인데 무려 3장부터 42장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이게 42장 조금 아시고 매일 설교 듣는 게 1장 2장이라 1장 2장 그건 잘 아시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요, 이제 막 욥의 친구들하고 막 이제 그 대화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잘 안 읽으시고 뭐 들을 기회도 없죠. 자, 여하튼 욥기서 1장부터 본문까지 보시면요, 욥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장면, 그런 것이 나와요.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욥이 고난당하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잘 보시면 1장에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도 여전히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어디에? 바로 이곳에, 바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끔찍하고 지옥 같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아우슈비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했던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욥기서에 보시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욥 쪽에서 보면 지금 막 환난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간섭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욥의 착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셨고요. 나중에 모든 것을 판단해 주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니까요. 욥 쪽에서 볼 때는 다 의도받고 의도 터질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의 최고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렀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쉐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쉐퍼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성경에 강조하고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온통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내 삶 속에 내 삶의 중심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요 우리가 힘든 싸움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얼마든지 오라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교회 현장에서 사실 제일 많이 질문되는 답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나름대로 고통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그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건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 혜택 받는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요 정독해서 읽잖아요. 욥기서를 정독해서 읽어보면 마귀가요 여러분 욥을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욥을 몇 번 공격했을까요? 3차 공격을 했어요. 3번이나 공격했어요. 1장의 첫 번째 공격을 해요. 이제 마귀가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자식 다 잃어버리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싹 빼앗겼어요. 마귀가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뭐 원망하고 남지.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성도들 보면 그까짓 거 하나 조금 어려워도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욥 이 정도 아무리 지가 믿음 좋아도 이 정도 빼앗으면 원망하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욥이 눈 하나 꼼짝 안 하고요 오히려 마귀를 KO패시켜버려요. 자, 욥이 마귀를 KO패시켰던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장 1장 21절 22절입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가져가시고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가져가셔도 내가 할 말 없지 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면서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긴 거잖아요. 자, 그러자 마귀는 욥을 향해 두 번째 공격을 또 시도합니다. 그 두 번째 공격은 뭐냐면요 욥의 몸에 순식간에 종기가 나게 해요. 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종기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온몸 전체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이게 부스럼같이 나갔고요. 이게 악성 피부병처럼 났는데 얼마나 가려웠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손으로 긁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뭘로 긁었다고 했습니까? 질그릇 조각. 지금으로 말하면 기와장 있죠? 기와장 깨갖고요. 그 조각 같은 걸로 뭐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깨갖고 그 조각 같은 걸로 막 긁었다는 겁니다. 몸을. 그럼 피가 막 철철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그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참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공격하려고 한 겁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렇게 마귀는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하게 욥을 공격한 겁니다. 욥이 마귀의 2차 공격도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겨내요. 그것도. 자,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 세상에 자기 몸 온통 종기로 다 그 고통당하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막 욕하라고 하고 막 부추기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욥에게 다시 한번 KO패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 우리말에 그거라는 것 같아요. 뭐든지 3-4번이라고. 아, 2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공격해요. 그때 공격한 게 바로 뭐냐면 욥과 가장 친한 친구들 4명을 불러들이게 해갖고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 욥의 친구들하고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와서 욥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다. 죄 안 짓고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냐? 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죄값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그런데 그럼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사실요 37장까지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욥이 약간 흔들리는 것은 나와요. 약간 흔들림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엽적인 거고요 본질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딱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요
욥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회복시키시니까 순식간에 욥이 원 상태가 아니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욥기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까요? 그 감당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세 번의 그 엄청난 공격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욥이. 자, 우리가 이제 그 답을 봅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혹시 주무셨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기서는요, 단순히 욥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 갑절의 축복을 이야기하려고 욥기서를 쓰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소유물에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성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가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껏 드린 이 수많은 조건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효를 강조하죠.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효도에 대해서 이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효도 강조하는데, 혹시 성경에 부모가 자녀 당신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거든 그 부모를 잘 섬겨라, 혹시 이런 말 있는 거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성경은요, 부모가 부모 역할하고, 부모가 뭔가 좀 남겨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있고, 그래야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찌되었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모 되심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건 부모의 부모 되심 때문에 섬기는 거지, 부모가 뭘 주고 뭘 많이 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다 보니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뭐 그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러면요, 상황이 바뀌어도요,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도로 가져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막 그걸 또 못 견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여하튼 이것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거 2차 공격이잖아요. 본문은 이제 3장부터 이제 그 친구들은 3차 공격이고, 자, 2차 공격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욥을 공격했던 제2차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차 시험을 넉넉히 이긴 욥을 막 칭찬하세요. 이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봤지? 내가 이야기했지, 1장에서. 내가 이 욥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봐라, 내가 시험했어도 결국은 이기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하자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야비한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자기 몸 하나도 상한 거 없잖아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소유물도 있고 자식을 잃었지만 자기 몸에 하나도 뭐 상처 받은 것도 없고 해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욥이 이기적인 인간이라 자기 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소유물까지 다 바꿨다는 겁니다. 자, 4절 끝부분에 보세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욥은 살아나기 위해서 그거 다 팔아먹은 사람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욥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 순전하고 착하고 좋은 그 욥을 그렇게 비열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허락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있어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성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욥은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욥은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욥에게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한, 가장 극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욥을 한편에서는 믿으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 욥을 믿으셨죠. 자, 그래서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욥이 흔들리나? 안 흔들릴 거라고 나는 확신해.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허락을 받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 거예요. 악성 종기.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잔인한 마귀가 이어서 한 일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요. 욥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요. 옆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이 홀딱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부추기잖아요. 제대로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마귀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욥의 아내를 도구 삼아서 욥을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욥의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본문 9절을 한번 우리 읽을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욕하고 죽으라. 이거 굉장히 점잖게 쓴 거예요. 성경에 쓰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요. 욕하고 뒤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그 과격한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욕하고 뒤져. 하나님 욕하고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진짜 욥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건 뭐냐면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요거만 해줘. 그러면 모든 환난 멈출 거야. 한 번만 하나님 욕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욕하면 이제 다 모든 시련도 끝날 거야. 한 번만 욕해. 그걸 원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마귀가 그걸 원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어요. 마귀가. 왜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장담하셨잖아요. 욥 절대로 나를 원망하지 않고 욥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설령 몸을 쳐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 목숨은 건들지 마.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욥을 죽이시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내 종 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를 너한테 똑바로 보여주겠어. 한번 해봐 해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욥이 원망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도 틀리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로 했습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막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한편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욥의 아내랑 욥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고난당하기 전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금슬 좋은 부부였을까요? 평생 원수였을까요?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어떤 분이 욕하고 뒤지라 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좋을 거 아니요. 욥의 아내가 만약에 욥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더 잘 믿을 거야 그럴 거예요 아마. 승질나서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 말하면 왜 거꾸로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청개구리 심리 마냥. 근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욥의 아내가 그만큼 욥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갑자기 확 정신이 돌아서 욕하고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욥이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잘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요, 내 신앙을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막 교회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이 거봐 교회 다니면 다 그래. 그리고 막 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 맨 그거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언론에 무슨 뭐 목사가 뭐 했다 그러면 어떤 잘못해서 그 목사 그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거 봐라 뭐 이런 이야기. 또 교회가 뭐 했다 교회 그 교회 그거 나쁜 교회다 그런 거 봐라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만 얘기해 주지 좋은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말하면서 슬슬 긁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딱 긁혀지잖아요. 내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 막 긁잖아요. 그럼 거기 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져야 손해인 게 바로 그 불신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인 거죠. 불신자들의 관계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거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지금 보세요. 욥의 아내도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나름대로 믿음의 가정이니까. 믿는 자조차도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귀의 공로자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나를 흔들었는데 내가 흔들렸어요. 그럼 마귀가 오 잘했어 이러면서 마귀의 공로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결국은 지옥의 제일 큰 공로자로 만들어 갖고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으로 만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흔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여하튼 가까운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자꾸 상대편으로 알고 신앙에 그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마귀는 오늘도 두 눈 뜨고 살아서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공격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욥처럼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욥을 보세요. 욥의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들도 죽고 별의별 일 다 겪고 몸도 상하고 온통 다 상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그 모든 일 중에도 세상에 얼마나 욥이 믿음이 좋은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한 번 욕만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욕을 하지 않아요. 한 번만 원망하랬더니 그 원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이 끝까지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욥은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딱 오는 게 있더라고요. 왜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까 했더니 욥이 한편에서 생각하면 욥이 엄청난 축복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욥이 동방 제1의 부자였어요. 그 지역 그 나라에서요 가장 부자였다고 1장에 나와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나온다고요. 욥이 가장 큰 부자였다고. 동방 제1의 부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마귀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고 맨날 그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지. 욥 재산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택도 없죠.
지금 많은 성도들 보세요. 다 그 사람들 뭔가 복 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맨날 괴로움 당하면 다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우리도 보면서 욥이 동방제일의 부자였으니까 그렇겠지. 나도 그 정도 복 받으면 나도 잘 섬길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가봐라. 건강도 빼앗아 가봐라. 오케이, 다 빼앗아 가봐. 욥이 어떻게 하나?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받지. 욥은 뭘 줘서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나를 섬긴 것이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잘 믿어서 뭘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말씀은 한 가지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주머니가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텅 빈 가난함 속에서도 나는 과연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또한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누워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그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믿는 사람은 조건이 흔들리면 자기 믿음도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하나님 때로는 가져가시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흔들림 없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또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또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가 뭘 많이 주어서 뭘 잘했기 때문에만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많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서로 이게 달라져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주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